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주님 전에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우리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온 그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도 주시며 주님의 나갈 길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마를 때 그 물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우리 그 육신이, 우리 속이 그 갈증을 해결하면서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가요? 때로는 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그럴 때 은혜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영혼, 그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마치 자동차 배터리가 런아웃 되면 그 자동차가 시동도 걸리지 못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이 시동이 걸려야 아이들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고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은 급한데 이 자동차 배터리가 런아웃 돼서 죽어버리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직장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이 배터리가 런아웃 된 것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갈릴리 자기네 고향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런아웃던
그 배럴이가 다시 리차지 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꼼짝을 하지 않던 이 자동차에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점프 케이블하고 그 배럴이가 차지되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배럴이가 다시 리차지 된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받게 될 것을 미래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확증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과 나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육신적으로 낙심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그것을 이기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연합하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면 먼저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참된 진리의 영인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참 거짓이 없는 진실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영에는 세상적인 영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오는 영, 미혹하는 영, 거짓과 유혹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악한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둠의 영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낙심되고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참된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행동이 나가는데 나쁜 마음과 미운 마음이 가지면 우리 얼굴 표정도 밝지가 못해요. 미운 마음이 생각이 들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어둠, 이 세상적인 영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물러갈 때는 언제 가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어둠에 빛이 켜졌을 때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사모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속에는 진리의 영이 올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거짓의 그 마음속에 진실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솟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면 생명이 일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을 위로하시고 조명하실 때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것이 말씀 듣는 중에 빛이 켜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며 우리 마음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기쁨이고, 이 영생의 기쁨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서 평안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 세상 걱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나눔 장로교회 4년 넘게 섬겨가지만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세상이 일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용기를 얻자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나요? 때론 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때면 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땐 저도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세우셔서 내가 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일 때는 항상 씩씩한 것 같고 웃음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답답하고 울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연약한 부족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이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성실과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도 애쓰고 힘쓰고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회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세례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이런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환경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 가슴에 품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용기 잃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 주실 그 은혜,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좋은 것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려야 하고 억울해도 기다려야 하고 원망해도 기다려야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때가 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받을 때까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일이 잘 됩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한 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 그것이 확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도할 때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아마 환상으로 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통찰력과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특별한 그런 초능력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높이 들린 보좌를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거룩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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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자기는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악한 것이 그 빛 가운데 비춰지면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나의 악한 사람 나의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이렇게 추하고 악한 내가 하나님의 보게 된 자신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 죄와 악함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이사야 마음에 평강과 기쁨 중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거룩한 신묘막측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어부였던 베드로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했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 그물을 가득 잡아가지고 자기 배도 채우고 옆에 친구 배도 채우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 게 왜 엎드렸다고 했나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의 먼지가 드러난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가 일어나는 그 물속 깊은 곳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꿰뚫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감동 가운데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이랬다 저랬다, 선한 일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미워했다 원망했다, 남도 판단하기고 자기도 그 판단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죄의 씻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성령 세례 경험이 있었습니다. 28살에 미국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고 적응하느라고 일해야 돼서 델리 가게 취직했어요. 그 샌드위치 만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그 테이프로 귀를 듣고 직장에 다닐 때 조금 준비한 거 그걸 가지고 샌드위치 만드는데 햄앤치즈 머스타드 온 더 머스타드 화이트 브레드 이러면 햄앤치즈 머스타드 바르는데 이 머스타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어떤 적에 둘 중에 하나다 마요네즈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대충 먹지 꼭 가져와서 펴보면서 내가 마요네즈 바르려고 했는데 왜 머스타드 바르냐고 꼭 미국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주인이 딱 쳐다보면서 이게 또 잘못 만들었으니까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가도 이제 손해보니까. 이런 일을 6일 동안 일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하탄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일 하루 지내면 이제 빨래를 가지고 라운드리에 가서 빨래하고, 제가 미국에 1989년도 왔습니다. 오래전에 왔지요. 그리고 빨래 널고 뉴욕 종합식품에 가서 김치도 사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5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 좀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좀 사람 관계가.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마침내는 새벽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픽업해 주겠다고 거기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주 드리는 4월 두 번째 주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을 이렇게 끄고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통해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죄 짓던 거, 불순종했던 거, 미워했던 거, 뭐 외로움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콧물, 눈물 다 쏟아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잡하던 마음에 평안함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면 막막한데 여기에 비자도 끊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지나가면 걱정도 생기고 이게 꿈을 끊고 왔는데 이 결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이 슬며시 없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전히 걱정도 문득문득 오지만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써졌는지 그때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외로움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살며시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씩 해결이 돼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처음엔 일어났는지 알았던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전파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위에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이제 죽인다고 협박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겠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배짱이 생겨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이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상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믿으려고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한 장 읽으면 잠이 오고 하품이 오고 너무 재미없는데 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을수록 신기하게 내 마음에 깨달음도 생기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적이 아닌가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은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듣고 그 은혜의 삶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촌이에요.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있잖아요. 맨 밑에 예루살렘 쪽엔 사해가 있고 그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끝에 헐몬산의 밑에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촌동네에 살던 이 제자들입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고기 잡아서 물고기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 만나서 예루살렘 오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똑똑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이야기하고 당부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부탁하는데 내 말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촌에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도망도 치고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꽉 붙들으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살 수밖에 없는 복되신 팔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복되신 사람이야. 저 천국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 복된 팔자들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물론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 그곳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회복을 받는 은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 자리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얻잖아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잖아요. 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에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강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가지가 잘라져서 떨어져 가면 말라버리고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받아야 할 텐데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룻기서 보면 나홈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있고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모압,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모압과 암몬 이쪽 지역에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